땅, 하늘, 바다의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와 함께한 또 그와 함께 꼭 그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번성할 것을 축복하시면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언급하십니다.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건 그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숫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그 번성함의 크기가 이와 같을 거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자손을 선민으로 삼으십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또 그 자손을 통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아버지 집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땅의 티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의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제 혈통의 자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약속된 말씀들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면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할 거라고,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의 땅을 덮게 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라고 하면 더덥거나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의 땅의 티끌은 번성함, 정복을 뜻합니다. 땅의 티끌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티끌처럼 온 땅을 덮고 번성하는 자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정복자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땅을 택한 롯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롯에게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땅을 바라보는 롯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의 정복자는 사람과의 구별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롯과 같은 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자를 하나님은 땅의 정복자로 세우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사람에게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설명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람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다.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자손은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 자손은 된다.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에서 될 것이다.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땅을 정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티끌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온 땅을 덮고 정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육신에 속하여 자기 정욕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사람에게서 분리시켰듯이 그러한 거룩한 구별이 있는 자가 땅의 정복자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땅 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온 땅을 덮고 온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 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그 악한 마귀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과 그에게 속한 마귀들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귀신들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맨날 하시던 일이 귀신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온 땅을 덮으며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마귀 귀신들이 덮고 있는 이 땅을 땅의 티끌처럼 덮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일입니다. 마귀가 점령한 땅이 동서남북 어디든 간에 그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십시오.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정복합니까? 땅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장막을 옮깁니다. 옮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 강하다고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은 그 땅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의 이름을 가진 자가 땅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땅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땅에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든 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람에게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땅의 정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땅의 정복자는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 땅에 대한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와 같은 땅의 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내 몸에서 날 자를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되게 그라는 대명사를 쓰는 게 보통인데요, 굳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는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시면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을 이렇게 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상속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어야 하늘의 것을 주장하면서 하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둘째 하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땅의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땅의 양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늘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땅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것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막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땅의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재미있는 비교가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가리키고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땅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계속되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땅에서 구별된 자였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땅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시고 하늘의 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것을 늘 공급받으면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약속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큰 복을 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더 큰 축복을 하십니다. 하늘의 정복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정복자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게 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바닷가의 모래가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것은 바다의 힘을 막고 더 나아가 바다를 정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는 마귀들이 삼키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고 또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길 때에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땅과 바다까지 언급을 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땅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요. 또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렇듯 바다 또한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의 세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 하는 영적인 대상으로 나옵니다. 이런 바다의 세력을 정복해야 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바다를 통해서도 영적인 축복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풍성한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고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바다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바다의 축복이 흘러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바다에도 번성하고 바다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바다의 정복자가 되는 것일까요? 답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했으니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과 바다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준행하였길래 이런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씨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질 육신의 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씨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준행하니 영원한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닌 거듭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지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속한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그 대적의 성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대적의 성문이고 바다에 있는 대적의 성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씨가 되어서 대적의 성문을 부수고 하늘의 문과 바다의 문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의 정복자가 되어서 축복을 가로막았던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복과 바다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은 땅의 정복자입니다. 땅의 정복자는 육신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정복자입니다. 하늘의 정복자는 땅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과 바다의 정복자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정복자는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을 통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어떻게 번성하고 또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이 시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땅의 짐승 그리고 하늘의 새는 악한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의인화된 악한 영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모두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너희가 승리하고 정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의 정복자이고 하늘의 정복자이고 바다의 정복자입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십시오. 그래야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바다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